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반드시 힘든 일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네, 힘든 일들이 생겨요.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네, 종종 생겨요. 오늘 이삭이 만난 힘든 일은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흉년을 드니까 물도 구하기 힘들죠. 양식도 구하기 힘들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삭의 가정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행선지가 애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랄을 거쳐서 그랄 지경을 지나서 먹을 게 풍부하고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랄쯤 이르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겸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겸아? 그 앞부분 말씀 보면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그 땅에 머무러라. 네, 거기서 네, 계속 따라해 주기 모두 거기서 내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땅에 계속 머물자니까 이삭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아름다워야 아름답지 않아요? 네, 매우 아름답죠.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남의 땅에 가서 거하려니까 사람들이 이 아내를 어떻게 할 것 같고 아내를 어떻게 할 것 같은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은 부부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거짓말을 그랄 땅에서 행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리브가는 내 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소개하고 그 땅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땅의 통치자를 만났는데 이 통치자가 어느 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삭하고 리브가가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누이 사이 치고는 스킨십이 너무 진해.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눈에 무슨 관계야? 이렇게 추궁하자 부부관계인 게 들통났어요. 그러자 누구도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약속하고 그 땅에 함께 살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삭이 그 땅에 거하면서 소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뒀다가는 그 땅에서 너무 이 사람이 커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같이 살기가 힘들겠어? 이런 생각이 아비멜렉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강대해지자 아비멜렉은 나가라. 딴 지역으로 옮겨라. 우리 동네에선 같이 못 살겠다. 그리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지만 말은 명분은 괜찮은 명분으로 쫓아내요. 자, 이삭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흉년도 힘든 상황이죠. 자기 가족밖에는 거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 관계 안에서만 유지해야 되는데 그나마 좀 강성해지고 좀 재산이 늘어나자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경계하고 같이 관계를 맺지 않고 쫓아내고 밀어내고 그냥 외롭게 만들고 이런 것이 그 땅에서 이삭이 당한 일들이었어요. 이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남의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척박한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삭만 그랄 땅에 거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뭘 했냐면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을 썼거든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이삭이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물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팠던 썼던 그 우물 그 뒤에는 아마 말라서 메워버렸던 것 같아요.
그 우물이라도 다시 한번 파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말라버려서 덮어버린 우물을 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원어를 보면 이 물이 그냥 우물에서 차 올라왔다가 아니라 물이 펑펑 솟는, 네, 물이 마구 샘솟아서 솟아오르는 그런 우물을 발견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이 우물은 굉장히 이 지역에서 이 정도의 물이 공급되는 우물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사막을 가보지 못했죠. 사막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우리는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 만약 에어컨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올라가서 땡볕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뭐 떠드는지 짓는지 알 수가 없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제 하영이를 데리고 잠깐 땡볕을 걸었는데 하영이가 거의 불타오르기 시작하더니 아빠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래서 빨리 어디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불과 한 2분 걸었나? 2분 3분? 이 땡볕은 너무 어렵다. 여러분, 땡볕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광야에서 물이 없이 온 가족,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삭이 한 일은 뭐죠? 아버지가 썼던 우물, 그 우물을 찾았어요. 아버지가 썼던 우물에 가서 그 우물이 이미 말라서 돌을 덮어놨지만 우물을 다시 파내요.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우물을 파내면 그 우물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네, 물이 나왔어요. 이삭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물 파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물을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삭이 한 일은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면 그 우물 판 건 어떻게 되나요? 네? 힘은 들지만 물은 얻을 수 없는 헛수고, 네, 힘든 수고가 되겠죠. 이삭이 판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파면 물을 주실까요?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 누가 팠어도 물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거 고민해 볼 만한. 근데 오늘 재밌는 건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거기서 뭘 하겠어? 그 땅에서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삭이 할 수 있는 일, 이삭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누가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성을 지켜도,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건물을 지어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땀 흘림이 그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결국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게 아니라 단잠을 잘 수 있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 흘린 것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걸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될 노력을 했지만, 내가 흘려야 될 땀을 흘렸지만 이걸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단잠 잘 수 있어요.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일이어야 하고, 이것이 아마도 이삭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하지만 이 일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내가 우물을 파지만 이 우물에 물을 채워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열심히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었는데 이걸 그랄 땅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거의 뭐 조직폭력배죠. 야, 물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언제부터 물 나왔어? 누구 거야?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쓰시던 우물인데 안 쓰다가 이거 다시 파가지고, 야, 너 너네 여기 떠나가지고 한참 동안 살았잖아. 이거 소유권이 누구 거야? 너희들이 이 소유권 갖고 있을 수 있어? 너희들이 우물 판 건 애썼는데 이거 이제부터 우리 우물 하자. 너희들 딴 데로 가라. 막 굉장히 덩치가 오락부락하고 인상이 매우 안 좋고 막 이런 상처 몇 개씩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라고 하면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포기 못해 그러면은 막 두들겨 맞을 것 같아.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너네 죽을래? 막 이러면서 이 광야에서 너희들 싹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막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뺏어가겠다고 그러는. 이삭이 만난 어려운 문제는 물은 얻었지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지만 이 땅에서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는 장벽을 만난 것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이 가족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물을 얻는 족족 뺏어가는 거예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OECD 전체 국가 중에 2013년도 통계가 나오고 2016년도에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분석한 거죠.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우리나라가 엄청 낮아요. 그 엄청 낮은 행복지수 중에서도 10점 만점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이 뭐냐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안전, 뭐 삶의 질, 뭐 소득 등등등 여러 개 항목 중에 2013년도에 1.3점을 획득해서 막 그래프가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공동체성이 1.3 나왔어요. 근데 2016년도에 이 공동체성이 몇 점 됐게요? 0.6점 됐어요. 0.6. 여러분 1.3이나 뭐 0.6이나 다 거기서 거긴데 심각하게 떨어지고 0점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동체성이, 사람들이 느끼는 공동체성이.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거 환경은 공동 주거 환경이에요. 밀집되어져서 같이 공동 주거하고 있는데 같이 살기는 하지만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가 아니야. 나는 어느 공동체에도 속한 적 없고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성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가 0.6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럼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삭이 느끼고 있는 위기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가장 불안하고 힘든지 아세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때 가장 불안하고 힘들어요. 이건 수치심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존감하고 연결되고요. 그 사람이 느끼게 되는 수치심하고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공동체성을 느끼고 그 소속감과 그 자존감을 누리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네, 가정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가족들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걸 줘야 돼요. 그걸 받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아이들한테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우리 가족에 맞지 않는 아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 중에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은 뭐냐면 공동체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가슴에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이혼율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혼율은 이미 절반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이혼하지 않고 사는 가정이 이혼한 가정보다 더 적습니다. 이혼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절반 이상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가장 마음이 예민하고 한참 소속감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그 시기에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깨어지는 상처를 가지고 아픈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 아픔만큼 견디기 힘든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고자 할 때 그 소속되는 공동체로부터 긍정적인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요, 문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과 문화가 좀 이상해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쓸데없는 거,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갖고 계속해서 소속을 의심해요.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이 떨어지는 말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말로 주어져요. 존재 자체. 제가 말이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존재 자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여러분 들으셨던 거 뭐 있을까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 나가버릴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협박. 처음 듣는다. 근데 좀 심한 표현이지만 뭐 이런 종류 있잖아요. 이런 거. 너는 왜 그렇게 생겨 먹었니? 뭐 이런 거. 나를 이렇게 생겨 먹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생겨 먹었냐니. 애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항목. 너는 왜 이렇게 눈이 찢어졌니? 뭐 이런 거.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커? 너 왜 이렇게 땀이 많아? 뭐 이런 거. 아니 뭐 애가 뭐 땀 많고 싶어서 땀이 많나?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갖고 자꾸 그 존재 자체에다 질문을 던지면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은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수치심으로 바뀌어요. 수치심. 수치심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흔드는 가장 중요한 상처예요. 상처. 그래서 상처를 계속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로부터 도망가요. 공동체를 깨트리고 싶어요. 좀 어두운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 버지니아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조승이라는 한국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조승이라는 아이는 그 아이 사건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브라이트한 아이예요.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중학교 전체 과정을 1년 반인가에 마치는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명석하고 똑똑한데 이 아이가, 그 똑똑한 아이가 미국에 가서 뭘 지속적으로 받았냐면 인종 탄압, 인종 차별적인 말. 너 발음이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피부색이 그래? 노란색 원숭이 막 이러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놀림받는, 존재 자체를 의심받는, 그걸 비난하고 그걸 뒤흔드는 말을 계속해서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또 쌓일 만큼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은 거예요. 아이가 속에서 울분이 쌓이고 분노가 쌓여서 결국 이 분노가 어떤 식으로 터졌냐면 매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터진 거예요. 총을 구입하고 터진 날 그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날 그 사건이 있었을 때 32명이 그 조승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70대 노교수부터 아주 젊은 22살, 3살 된 대학생들까지 32명이 죽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 32명의 희생자들을 기념하면 메모리얼 스톤을 그 광장에 이렇게 32개가 쭉 있었는데 맨 마지막 33번째 게 조승희의 것을 거기에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모았을 때 그 이후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가 그 아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는 후회와 뉘우침의 인터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조승희도 피해자라는,
피해자. 왜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죠?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나쁜 짓이지만 누군가 지속적으로 이 아이 마음속에 그 공동체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의심받도록 분노를 쌓아놓은 거예요. 안 좋은 말로, 안 좋은 행동으로, 놀림으로, 폭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너는 나쁜 애야, 너는 이상한 애야, 너는 이 안에 있으면 안 돼, 막 이런. 그것이 터지니까 결국은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죠. 이삭이 만난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풀어낼 수 없는, 자신이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우물을 발견하면 빼앗기고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 듣는, 너 딴 데로 가, 너는 겉이 광야로 저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죽거나 말거나 네 일은 우리가 알 바 아니야. 계속해서 탄압하는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은 개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족을 이루고 있고 이 가족이 생존해야 하고 이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든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발견하지만 그 물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이삭이 계속해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삭이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셨겠어요? 몇 가지 선택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할 수 있겠죠. 이게 말이 되냐?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러면서 한판 뜰래? 내가 힘이 없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한판 뜰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죠. 이거 정당한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힘들게 우물을 아무리 파봤자야. 난 안 돼. 절망하고 되게 비슷한 포기. 집어치우자. 이 우물 파는 거 이제 안 한다. 에이 더러워서 이제 우물 안 파. 물을 원하면 니들이 와서 파가. 막 이러면서 포기.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쁜 그랄당, 이 나쁜 이 인종들 같으니라고 막 이러면서 니들이 양심이 있는 거냐? 니들이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이런 억울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주로 자주 쓰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있지 않아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포기랑 되게 비슷하죠. 이건 고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난 이 땅이 아니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우리는 뭘 제일 많이 쓰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상황 앞에 맞닥뜨려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근데 이삭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어느 방법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어떤 방법도 이삭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파는 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난 안 돼. 아니면 나 이딴 일 하나 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삭은 우물을 뺏겼어요. 뺏긴 그 우물 말고 다른 우물 찾아가지고 또 우물 파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파고 있어요.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와서 또 뺏겨요. 그러면 또 뭐해요?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번을 한 거예요. 파고 물을 얻고 뺏기고, 파고 물을 얻고 뺏기고, 파고 물을 얻고. 도대체 이삭은 무엇 때문에 우물을 또 팔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삭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우물 팔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이쯤 했으면 됐다고 때려치우지 않고 왜 그는 여기에 계속해서 우물 파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곳에 제가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여러분 보시기 혐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 마라토너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19살 때 그 하프 마라톤인데요. 국내에서 열렸던 하프 마라톤에 약 4,000명인가? 4,000명인가가 뛴 하프 마라톤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바지에다 뭘 쌌어요? 네, 똥이에요. 하프 마라톤이 25km 정도를 뛰는데요. 이 사람이 출발을 해가지고 한 2km쯤 됐을 때부터 이 장이 압력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이 용변이 너무 급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마라톤을 뛰다가 빨리 화장실을 찾아서 본류를 처리하는 게 선택 중에 하나였고, 계속해서 이 마라톤을 뛰어가는 것이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뭘 선택했나요? 네, 견딜 수 없는 이 하중, 이 변이를 느끼면서 이 사람은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뛰면서 뭐 했죠? 쌌어요, 그냥. 쌌어요. 그래서 세상에 스포츠 경기들이 열리면, 요즘 같은 리우 올림픽이나 이런 게 열리면 이 전 세계 터픽 화제 이모저모에 이 사람이 정말 굴욕적인 장면으로 마라톤 굴욕 사진 넘버 원이에요. 마라톤 뛰다가 똥 싼 사람. 19살 때 이 사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라톤을 다 완주했어요. 약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뛴 마라톤에서 이 사람이 이날 똥을 싼 채로 이렇게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마라톤을 완주해서 1시간 9분 몇 초로 마라톤을 완주하고 엄청 그 기록으로 21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인터뷰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 당신은 지금 이 마라톤 뛰기 시작한 초반에 똥을 쌌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을 얻었는데 똥싸개라는 별명을 스웨덴에서 얻었어요. 이거는 굴욕이고 누가 봐도 수치스럽고 창피한 사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엄청 창피하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도 너무 창피했다. 너무너무 창피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든 생각이, 내가 이 똥을 쌌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그 이유 때문에 포기하면 다음에도 마라톤을 뛰다가 이유만 생기면 포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내가 뛰기 시작한 이 코스는 끝까지 뛰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마라톤 그날 주어진 하프 코스의 마지막까지 결승전까지 뛰어가고 싶었다. 물론 창피했지만 그것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나 끝까지 뛰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해되세요? 저는 모든 세계 언론이 굴욕이라고 뽑는 이 사진이 가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존감의 사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끝까지 뛴 거.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똥 싼 것만 기억해. 똥 싼 게 창피해. 창피해 죽겠어. 똥 싼 게 창피해. 끝까지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경주를 마치고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아서 2014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1시간 2분 29초를 스웨덴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대요. 이 사람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라톤을 뛰고 마라토너로서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장해가는 그 성장의 밑바탕에는 아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똥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완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주어진 경주를 마쳤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수치스러운 순간도 있어요.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모양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질문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하영아, 진짜 중요한 게 뭐니? 하영이 같으면 마라톤 뛰다가
마려우면 어떻게 했을까? 화장실. 아, 가야 되겠지. 무엇이 우리를 완주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도전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굴욕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파게 만듭니까? 무엇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파게끔 만드는 힘입니다. 세 번이나 우물을 뺏겼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거처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동안 어떻게든 이삭을 멀리 쫓아내고 핍박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 이 그랄 땅의 통치자가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가 그동안 참 잘못한 것 같다. 우리 이제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쭉 지켜봤는데 어쩌면 가는 곳마다 우물에 물이 나온다.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알겠다. 지금 여러분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공동체 일원으로 그 땅에 살 수 없었어요. 그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되어지는 이삭의 도전은 이삭을 뭘 하도록 만들었죠? 그 지역에서 이삭이 받아들여지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화친의 조약을 맺자 이삭의 종들이 뛰어와서, 이삭의 아이들이 뛰어와서 또 전하기를 우리가 우물을 또 줬습니다. 또 물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땅 이름이 정해졌는데 그 땅 이름이 뭐냐면 부엘세바. 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부엘세바. 중요한 땅 이름이에요. 부엘세바.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기 때문에 얻어진 땅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엄청난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장애물도 있고 험난한 사건들 많았지만 하나님 내가 끝까지 완주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도 있고 죽고 싶은 순간도 있고 눈물 흘리는 통곡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 끝까지 완주했어요. 나 끝까지 뛰었어요. 나 정말 잘했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계속 걷게 만드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힘은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물에 채워지는 물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이에요. 내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믿음 때문이에요. 약간의 수치, 약간의 모욕, 약간의 장애물, 약간의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이 나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뛰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완주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어떤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이삭의 가정이 쓰임받고 있는 이 광경이 너무 놀라워요. 그는 단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우물을 팠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우물을 통해서 그 지역을 축복하시고 그 지역의 이삭의 가정이 받아들여지도록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들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각 개 교회마다의 어떤 부흥과 영향력을 기대해요. 우리는 우리 각 가정마다의 어떤 잘 살고 부유함을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우리 교회 하나만 커지고 우리 교회 하나만 걱정이 없어지고 우리 교회 하나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면 저는 이유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는 왕성하고 교회는 부유하고 교회는 참으로 화려한데 이 세상이 너무 추악하고 문제 많고 갈등 많고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상관없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얘기들을 들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여전히 흑암 속에 있는데 우리만 광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의 삶이 쾌적하고 안락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시야를 넓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에 매몰되어 있는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습니다. 내 가족에게 묶여있는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단 한 영혼도 내 가족 아닌 영혼에게 관심이 없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로서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도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성을 가지고 이 지역 안에 존재하는 대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고민하고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게 될 세상을 고민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을 얻었으니까 끝났어 이런 얘기하는 인생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멋이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걸로 충분한가 질문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아픔을 겪고 정말 상처나고 찢어진 가슴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만 잘 살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 지역을 축복하셨어요. 우물을 공급하시고 이삭이 괜히 고생한 게 아니에요. 괜히 우물 파서 물을 나왔지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향하신 공동체가 되도록 묶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결과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서 간증되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은 내가 당장 우물 파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역을 축복하는 이삭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